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의 변절함에 대하여 통탄하고 계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인애라는 말은 원어로 헤세드이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원어로 아하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와 아하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고 모두 다 사랑을 의미하지만 우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나눠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서 결혼식을 진행하기까지 청년의 때의 우정, 헤세드를 쌓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므로 아하바의 결실을
결혼식으로 맺는데 이 결혼식 장소가 시내산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영적인 결혼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결혼식이 있기까지 함께 걸어온 길이 광야길인데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결국 시내산에 와서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그때의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있고 함께 걸으며 헤세드한 것과 시내산에서 아하바를 결실한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된 주님을 버리고 우상과 바람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5절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들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너에게 못해준 것이 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아예 남편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6절 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 나오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으고 어린아이부터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율법 낭독회를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그 모세의 유언이 당장 여호수아 때부터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로 세워나가야 할 제사장부터가 여호와를 추억하지 못해요.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서 적어도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다면 애굽 왕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 말 한 번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빚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겠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특히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하여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제 손으로 웅덩이를 파듯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물도 안 나올 뿐 아니라 저장도 시킬 수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고 15절에 성읍이 불타고 주민이 없게 되어서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애굽의 놉과 다반에서 사람들도 올라와서 너의 정수를 상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17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하는 길을 떠남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스스로 어느 길을 선택했냐면 18절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 시올은 나일강의 별칭이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라고 할 때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예루살렘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정치, 경제, 외부, 안보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이끄신 하나님을 추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떠나 스스로 다른 길로 간 예루살렘은 19절 말씀처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을 맺었고 그것도 남편과 아내의 언약식보다 더 중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는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악이고 아내가 또 남편을 존경하고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악인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묵상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며 추억하기를 떠나 기억하기를 넘어 항상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추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오니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